이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초대 왕 시대에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건장하고 참 잘생기고 멋있는 사나이였는데 굉장히 부끄러움을 탔어요. 그래서 동굴밖에 숨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에서 이제 끄집어내고 싸움도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기면 막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와 같이 점점점 이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것도 없어요. 나중에 블레셋을 만납니다. 골리앗 장군. 그는 싸워보기도 전에 얼마나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든지 우리 그냥 막 다 달라들어서 싸우지 말고 너희 민족 대표, 우리 민족 대표, 우리 싸우자. 우리 민족은 내가 싸울 테니 너희 민족 대표로 한번 보내봐라.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해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 네가 가라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메아리 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군대도 세워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가 공수를 해서 먹고 산 군인들도 이 나라에서 먹여 살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이 간식을 갖다 주고 잘 있는 거 한번 보고 오라. 이 신부를 보내요. 이때 아침 저녁으로 괴성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완전히 멸시 또 모략 이런 것을 참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쥐죽는 소리 한마디 그와 같이 말 한마디 못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결국 골리앗 장군을 이기잖아요. 그 뒤로부터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사울 왕이 사해 삼겠다고 했는데 사해는 고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때부터 가시밭길을 가게 된 겁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죽이지 아니하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거기에서 요요히 빠져나와서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그 증거로 옷자락을 베어서 때로는 물병을 또 창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할 도리를 하고 절대 자기 부하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더라도 그는 야단을 치면서 건들지 말라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은 죽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깔끔히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부하들 있잖아요. 사울의 신하 아브렐이라고 하는 그 부하가 이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섭정하듯이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아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신하 아브렐이 있는 그런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안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단이 되어지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사울은 나머지 지파들을 데리고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전쟁이 오래감에 이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넬이 죽게 되고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지는데, 통일 왕국이 되어지면서 이제 모든 종료가 되죠. 그래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가지박 같은 길이 있었다 이거죠. 대부분 다윗 막 영광스러운 다윗, 대단한 다윗 막 하면서 하지만요, 그건 결과만 보아서 그렇지 그 참으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광 그러면 그 속에 숨겨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그 말씀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는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오히려 이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를 위해서, 곧 고난을 위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9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1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장이네)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이게 애매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받는 거. 개역성경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애매히 받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고난받는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죠. 부르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억울하다, 정말 나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걸 따지고 안 그렇다고 한 것을 다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증거를 내세워서 억울한 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참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몇 배로 보상을 갚아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다윗과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이 길을 공통적으로 밟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야만 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나? 선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그런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이겨내야만 됩니다.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어디에서도 이런 고난, 이런 소리 듣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이런 말을 들어? 나 이러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은 실패자예요. 축복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축복된 기회를 놓친 거죠. 기회를 놓치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오겠지 아니에요.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승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항상 영적 싸움 속에서
선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다윗은 수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울도 그 디모데 후배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그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9절 이하에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영적 싸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싸움.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데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바보네, 또 미쳤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 사람의 제대로 믿으라고 한 것은 그냥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믿는 것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살고자 한 자는 죽으리요 죽고자 한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색깔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통곡의 시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이걸 알고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얼마든지 그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왕을 해치울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고, 나는 오직 나 할 일을 하리라.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죠.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원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 원수가 누구냐? 비진리에 서는 자, 사마귀의 편에 있는 자들로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안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느 민족에든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이겨 싸임을 받는 거예요. 터진 것은 어디만 터졌냐? 열린 것은 하늘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누가 위의 것을 찾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셨다, 이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 땅의 것을 찾아보면 좌우 사방 팔방에 자기를 지금 완전히 포위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위에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에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 계시고 다시 왕으로 오실 분, 그분 바라보면 너희가 힘이 생길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좌우를 볼 때 다 나를 진으로 막 쳐져 있고, 여러분 성경을 시편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시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윗의 찬양하면서 막 어떤 문학에 의해서 굉장히 시적 묘사 정서적으로 막 풍부해서 굉장한 노래만 많이 부르고 이렇게 찬양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거기는 막 저주시도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막 저주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으리요 막 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소서 막 하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느껴진 거 하면, 야,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겹겹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서서 막 이런 말이 많아요. 지금 위기 상황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더라도 하나님 대답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움직이심도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주무신가 보다 생각해서 여호와여 깨서서 일어나서서 막 하면서 그 상황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실망치 않았다. 절대 소망을 가졌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인데 오늘날도 영적성은 똑같습니다. 영적성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않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황적으로 봐버리면 우리는 일반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그 계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계절, 너는 겨울이 안식일과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겨울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안식일 쉬는 거죠. 너희 신앙이 낮아빠지고 그냥 다운돼서 기진맥진했을 때 예수님 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겨울에 웅크리고 있죠. 겨울에 추워서 아이고 나 너무 어설퍼 추워. 나 여기서 들을래. 나 오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너무나 추워서 움직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웅크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사시사철 겨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기려면 강건해야 된다. 점점점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 이거 삶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막 강하게 대단하게 막 강하고 막 정말 깜짝 나자빠질 정도. 근데 서서히 꺼져가는 시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못 살아. 도저히 이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할 정도로. 근데 다 꺼졌다고 하는 불이 어느 날 모락모락 살아나더니 집을 삼켜버리듯이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점점 강해진 사람, 점점 약해진 사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어떤 삶이 되야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비대면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삶이 되야 하는가? 어떤 삶이 돼야 된대요? 어떤 분이 아주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껄렁껄렁하고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이름 먼저 바꿨어요. 무슨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바울. 이제 가봤더니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막 부흥회를 초청했으니 갔는데 우리 후배예요. 후배이면서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목사라고 하면 목사의 표시도 안 나요. 저는 어디 가더라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라면 예? 예? 하면서 깜짝 놀라요. 저분이 목사냐고 막 의아심을 갖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구나 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기울기 시작하는데 참 처참하게.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와 나의 우리 관계 속에서 볼 때, 스스로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이랬다 할지라도 믿고 난 순간부터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뜨거워서 팍 물불 가리지 않고 시간 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냐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인데 아니요 감사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막 그랬던 내 자신이 어느 날부터 아유 힘들어 하면서 모두 힘들어. 찬송 그런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또 말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무슨 봉사냐 이거죠. 이 사람은 점점점 강해진 사람이에요, 점점점 약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누가 점점점 약해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점점점 강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집.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집사님은 다윗의 집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집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누구의 집이냐 이거죠. 오늘 사울의 집이라고 한다면 사울의 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집으로 우리는 전환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집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거죠. 이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 군데 안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읽으니까 이제 찾네요. 창세기가 그렇게 찾기 힘들지나. 내가 저 뒤에 오바댜 좀 했으면 이해를 해요. 오바댜 찾느라고는. 근데 창세기 1장 그것도 1장인데 이제 다 읽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읽으려고 폼 잡고 있어요. 여기서 다 보인다니까요. 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첫째 날 창조한 내용이 나와요. 빛이 쓰라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5절에서 그 이는 첫째 날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는 첫째 날이 뭐가 시작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근데 첫째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듯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대표해서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헬라적 사고. 헬라적 사고의 모든 그 하루의 개념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 사회생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하루가 지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헤브라임 개념은 히브리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에요. 지금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해가 딱 넘어간과 동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토요일날 금일날 저녁에 해가 딱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 해가 딱 뜨면은 먼 동생 해가 뜨면은 이제 안식이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정반대죠.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축복은 점점 처음에는 깜깜한 칠흑 같은 저녁이 돼요. 가면서 나아져요. 나아지면서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아침.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때로는 힘들고 막 더 믿기 전보다 더 힘들고 기도하기 전보다 더 힘들고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전보다 더 어려웠고 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일어나느냐 그러면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런데 그런 의미를 두고 생각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더 잘 뜬다고 막. 근데 자기는 경험상 비춰보니까 자기만이 아닌데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냥 평탄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꿈자리도 사납고 막 몸이 억눌리고 막 머리가 막 시끈시끈하고 막 무겁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안 아픈 데 같고 너무 힘들더라 이거죠. 그래 내가 종기를 받고서 그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한 사람들 이야기해요. 그래 뭐 그런 거냐고 더 잘 뜬다고 막 계속 잘 뜬다고만 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나는 경험상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 않는데 계속 나를 인도한 사람은 아니라고, 좋은 일만 있다고. 근데 나는 안 좋은 일만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바로 가르쳐줘요. 이때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제대로 믿으려고 했네요.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쳐줘라 이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러는 것이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마귀라고 하는 종자가 있는데 그게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오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복수하니라고 안 갚으려고 완전히 네가 이래도 가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근데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러겠느냐. 이때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당신은 지금 주를 바꿨다. 영원히 종이 되고 저주를 받고 지옥 갈 줄에서 하나님께 생명의 줄로 돌아섰기 때문에 처음 그런다. 그런데 믿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내가 시키고 나랑 같이 한 대로 따라 살아.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나아진다. 이걸 읽어주세요. 저녁이 되었어요 지금. 저녁이 됐으니까 힘들잖아요. 낮에 생활하다 저녁이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점점 나중에 저녁같이 되어지고 이제 날이 새지 않을 것 같지만 저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날이 새야 안 새요? 날이 샌다 이거죠. 바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보도. 이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더라도요 대충 한번 다녀보고 그냥 전심을 다해서 내가 이왕에 시작했으니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볼 때 벌써 그런 마음을 알고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시끈시끈하고 무겁고 뭐 저녁도 오지도 않고 그냥 낮에 그대로 활동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도한 사람은 제대로 딱 진단을 시켜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철저하게 가르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점점 바로 강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그래 예수 믿으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 강해지지 못하고 점점 약해져서 낮아빠지는 사람 있는데 절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비대면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보고 무서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쳐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냐. 두 가지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사울과 같은 집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계속 하늘을 향해서 고공할 때 이것을 끝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일반 참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 위에 몇 미터 올라가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 바람이 세잖아요.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고공행진을 해요. 쫙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바람 안 좋은데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바람이 세잖아요. 그보다 몇 배를 더 올라갈 때 이때 웬만한 것은요 거기에 올라갈 수보다 힘이 압력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샘을 주셔서 어떤 환경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싫어한 것은 환경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바로 사울의 집과 같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닫혔으면 열고 매였으면 풀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돌파해 나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거죠. 강한 자의 삶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구나. 환경만 탓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을 내가 왜 이런 환경이냐 할 때 무슨 말만 나오겠어요? 신세 타령만 나와요. 사주팔자 타령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사주팔자 타령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점쟁이한테 점쳐보면 잘못 만났어 막 하면서 일찌감치 헤어져. 일찌감치 막. 그러면 헤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잘못 만났다. 팔자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게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래 내 해답은 헤어져야만 된다. 헤어져야만 된다. 계속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나가는 소리 들었는데 안 될수록 그게 계속 귓진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내가 팔자 고치려면 저 인간하고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 뭐가 되겠어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안 되면 믿음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점 강해질 때 이런 환경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이것이 강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점점점 강해져야 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이 노래 좋잖아요. 참 좋죠. 누가 작곡 작사했나 진짜 참 잘했어요. 전도하다가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뭐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쭉 부르다 보면 나중에 또 오고 가다가 이제 들어요. 어떤 사람 멈춰서 가만히 듣기도 하고 노래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점이 완전히 역력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점점점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어야 일단.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제대로 믿는, 지금 점점점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강해져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강해지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영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사람이요, 이 영광을 봐버리면, 좋은 것 보면 미쳐요, 안 미쳐요? 그 미친 것도 좋게 미치면 행복이지만 잘못 미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면요,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해서 보여주냐면, 요한복음 다 찾으세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맛봐버린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육신이 되어, 아멘.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영광을 봅니다. 보라, 우리 성경 봐요. 보라, 인자가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선 걸 봤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자, 이렇게 보니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막 내가 너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다 잡아가겠다 막 악담하겠어 안 하겠어요? 악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여유만만하게 축복을 해 줬어요. 왜? 강한 자는요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강한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여러분 마음이 넓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서할 수 있다 이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무엇을 봤더니 그래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렇게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는요 소리 크게 내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말을 조용조용 하면서도 굉장히 강한 것을, 강한 어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가 막 짖잖아요. 막 짖잖아요. 왜 짖는 줄 알아요? 예?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막 주인이 빨리 나와주세요. 주인이 빨리 나와주세요. 나 지금 죽겠어요. 무서워요. 막 그 신호예요. 아주 싸나운 진짜 강한 개는요 짖지도 않아요. 절대 안 짖습니다. 그래서 순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무서움 타는 개가 막 짖어요.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자는 어떤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늠름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군요 하면서 영광을 보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 다윗이 모든 삶 속에서 그 많은 가시밭 같은 길, 험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든 걸 이겨내면서 점점 강해졌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을 본 자로서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점점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강해져야 할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강해진다. 두 번째는 은혜 플러스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플러스 은혜. 은혜 위에 은혜더라. 14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맨 끝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한 번 받은 거 끝나버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나 은혜 다 받았어. 나 다 받았어. 과거에.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성경은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 나 다 받아봤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제 저녁에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특별히 여러분이 그 성경 좀 찾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읽습니다. 먼저 자신 분들 시작. (29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은혜 받지 못하면 쭉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태운다. 소멸하는 불이다. 28절 다시 봅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앞에 부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영광을 봤은즉 은혜를 받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자 이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그럴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체력과 담력과 지력과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영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은혜. 그래 은혜 받는 사람들의 현상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이 그림자가 있다고 내가 있다는 거고 내가 발자국을 남기고 갔다고 한 것은 그가 여기 누가 지나갔다는 현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 사람이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은 뭐냐면 바로 눈이 열립니다. 열림. 눈이 밝게 열린다 이거죠.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도 하나님 계신다. 확신 있게. 한번 증거를 내놔봐라 하더라도 당신은 보는 것만 보느냐, 공기가 눈에 보여서 보느냐, 다른 것은 다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려고 하면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라. 보여주라. 아니다. 믿으라.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무슨 쪽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알려고 하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면은 그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무슨 눈이라고 그래요? 영의 눈 혹은 믿음의 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읽습니다. 31절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야 예수를 알아봤다 이거죠.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몰랐어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왜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정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둘이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더듬이는 자들아 어찌하여 그걸 그렇게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강권해서 먹으려고 같이 좌석에 앉았어요. 기도를 냈어요. 아멘 하고 눈 떴더니 없어졌더라. 그때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라는 걸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를 봤다. 그러니까 이 눈은 무슨 눈이요? 영의 눈이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영의 눈이 열려진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진다 이거죠. 죄란 것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면 내가 무슨 죄 있는데 하는데 영의 눈이 열려지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 있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보았을 때 개미가 안 보였습니다. 근데 햇빛에 비춰보니까 개미가 보였어요. 캄캄했을 때는 쥐가 다니지도 몰라요. 근데 대낮에 빛이 밝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통해서 바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보니 나에게 눈이 열려져서 이제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 이거죠. 이 세상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천국이 보여지더라 이거죠. 거듭난 자는 천국을 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눈에 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119편 118절 읽으세요. 119편 118편 18절 아니 그냥 18절 먼저 자신 분 읽으세요. 시작. 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지기를 은혜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으면 눈이 열려진다 이거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버지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의 율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탄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허탄한 것. 허탄한 것 보지를 않아요. 은혜 받으면
그래 내가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을 알려면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 이 땅의 것을 알지만은 시시하게 보여지고 눈이 밝으니까 거기에 현명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허탄한 것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근데 허탄한 거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36절 한번 볼까요? 119편이에요. 119편 36절부터 37절, 37절 먼저 읽으세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이거예요. 괜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가 거기에 신경 써지고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사람은 밝은 눈이 열려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면 잘못 발을 내딛어서 자빠지기도 하고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눈이 밝으면 넘어지지 않듯이 허탄한 것 보지 않게 해달라고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와가 허탄한 것을 봐서 결국 망했잖아요. 자손들에게 허탄한 것을 물려줬잖아요. 모든 죄의 사망 권세가 그것을 통해서 잔인하게 지배하고 저주 아래서 살게 만들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문을 열려주셔서 영광을 보여지게 하시고 은혜를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허탄한 것 보지 않게 눈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은혜 받았다는 어떤 현상이냐? 겸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은혜 받으면 겸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먼저 자신 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 하세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겸손해진다 이거죠.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 자는 겸손해지고, 근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러면 야고보서 4장 6절 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아멘. 여기서도 똑같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물리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교만은요 주님이 물리치고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없죠. 겸손한 자는 은혜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현상이 뭘로 나타나냐? 눈이 열려지고 헛된 것 보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날날날 두두두 막 떨리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도요 여기에 눈이 열려지지 않고 헛된 것 보고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도 제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강해지리라 라고 한다고 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대통령 자리에 딱 앉으면 강해져요. 올리면. 근데 내려오면 또 초라해져. 군대 가면요 계급장이 하나씩 붙어요. 기간이 되면 처음에는 군복만 입혀요. 그러다가 훈련 마치면 짝대기 하나, 6개월 있으면 2개, 18개월 있으면 3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요. 제가 군대 훈련 받고 하사로 논산 소용연대에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그 부대 근무는 장정만 다루는 적이 있어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그냥 군대 오면 사복 다 벗기고 군복 입혀서 신체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훈련소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그 하나에서 10까지 다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킨데 너무 지쳐요. 그러면 그 훈련소 늦게 들어가는 아이에게, 야, 너 이제 그 향도라고 하는데 네가 훈련 좀 시켜라. 그 훈련 시킨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앉아 일어서 하고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야, 너나 나랑 똑같은데 막 말 안 듣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래, 내 야진 잠바 입어, 계급장 타는, 그러면서 딱 말 한마디 벌떡 사시나물 떨듯이, 왜 똑같은 사람인데 계급장 달린 옷만 딱 입혀서 말하면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급장이 그에게 힘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힘이 있지만 보좌에서 내려왔을 때는 초라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에게 점점 강해지지만 은혜 떨어지면 초라해지더라.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알파, 계속 우리는 받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여기서 하나님의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만 이 힘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삶.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할 때 현상이 있어요. 여기서도 현상은 내가 감사했다고 뭘로 하느냐. 나 감사합니다. 나 감사해요. 해요. 하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감사는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한번 따라서 순종. 이 순종은 구약시대 순종은 신약시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바로 감사의 열매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열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신앙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남자의 3차 절기를 지켜라. 이건 영원히 너희 지켜야 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적 규례니라, 영영한 규례니라, 지켜야 할 명령을 여기서 해주신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라. 철저하게. 그러니까 한 6월절이 끝나면 조금 있으면 7.7절 지키고, 7.7절이 좀 끝나면 초막절을 지키고, 계속 1년 내내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왜? 감사 없으면,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 없으면 여러분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 없이 쭉쟁이만 가지고 여러분 웃겠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들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가 알곡된 것을 원하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고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 믿음인데 이것은 감사의 열매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우리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3장 7절.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넘치게 하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죠. 절대 망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니라. 그렇다면 사울의 집이 왜 점점 약해지고 망했나? 우리 다윗과 사울을 지금 비교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이 어땠는지 읽습니다. 13장 22절 시작. 피하시고 사울은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게 다윗의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육안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네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고 해서 내가 왔다. 네 아들을 다 모이게 하라. 지나가게 합니다. 막 키가 크고 용모가 단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죠. 최소한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저는 압니다. 아니다. 실망해서 지나가고 나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왜 없습니까? 이세계 물어봅니다. 네 아들이 없냐? 예,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나중에 진짜 없냐? 그래서 예,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가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오기까지는 제사의 떡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데리고 왔어요. 문열이 같아요. 조그만해가지고 못난이 그런 못난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는 관점은 무엇을 보느냐?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울을 내가 보고 후회했다 하시면서 사울은 피하시고 22절 거기에 피하시고 나오죠. 21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하시고 그랬어요. 왜 피했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다 같이 몇 절을 보신가 하면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22절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멜렉군을 네가 칠 때 모조리 다 죽이라.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다 죽이고 아무리 살찐 송아지 양이라 할지라도 죽이라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빨리 사울에게 가라. 그러면서 매 하는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다 죽였습니까?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다 죽였다는데 그때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하니까 저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어요. 저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 너무 살찌고 너무 귀여워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놨던 겁니다. 그러지. 왕이 망령 들었습니다. 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23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읽었던.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그래서 버리십니다 이거예요. 왕을 버려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악기가 들어서 미치광이 되어지고, 그는 정말 영적으로 참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그의 후손들이 그러면 잘 재건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지고,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강해지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뭘로 통해서? 감사의 삶,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다 사울의 집은 불순종이 불순종. 한마디로 감사의 삶이 없었다. 은혜 받을 수도 없었다. 은혜 받고 거기로 끝나버렸어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서움을 받고 왕이 됐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1차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제2의 은혜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무서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당부하셨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알파, 은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거죠. 은혜의 신경을 쓰지 않냐고 그냥 예수 다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 그걸로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과 요령은 생기는데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마귀가 오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믿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본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이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바울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주신다 할지라도,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돌았으면 그냥 덤덤해지고 식어지고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만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구하다가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냐, 이전까지 주신 건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안 주신 것, 내가 지금 필요해서 구했던 거 안 주신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 현주소예요.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있죠. 허탄한 거 보지 않죠. 겸손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죠. 순종이 제사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샘물이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점점점 강해지는 내 개인의 신앙, 점점점 강해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 위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정력 충만의 삶. 그래서 이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 있는, 점점점 강해져서 아무리 악한 마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한 길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주랭랑침에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접근해 봤을 때 얼마만큼 센가 한번 구경 오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무섭다 해서 다시는 거기 못 가겠구나, 그럴 정도 됐는데, 야 가봤더니 나 무서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놀이객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막의 놀이객감이 되어야겠습니까?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힘을 키워야 해요. 그러려면 강해져야 된다 이거죠. 다윗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졌다.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졌다. 점점점 강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은 초라한 것 같고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신들을 받는 것 같고 그랬지만은 그는 강한 자로서의 세상 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자가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